선생님 기도가 참 마음에 참 많이 와닿습니다. 시간 하나님의 말씀 잠언 16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자, 16장 20절에서 24절 말씀. 보니까 방역 수칙이 좀 완화됐다고 하는데 혹시 이거 벗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된답니다, 여러분.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자, 20절부터 24절 한 절씩 하겠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온전한 사람이다. 자, 옆에 친구한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너는 온전한 사람이냐? 자, 자신있게 그래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엄청 교만한 사람이야. 엄청 교만한 사람이야. 여러분, 말은요 두 가지 힘이 있대요. 하나가 뭘까요? 네, 하나는 창조하는 힘이 있어요. 창조하는 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쫙 있었고, 예수님께서 나으라 그러니까 낫고, 이렇게 뭔가 이 창조하는 힘, 고치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힘이 하나 있어요. 말이 뭐냐면 어떤 힘이 있냐면, 자, 창조의 반대 개념이 뭘까요? 그렇지. 말은 어떤 능력이 있어요? 창조력이 있는가 하면 어떤 능력이 있다? 파괴력이 있다. 어떻게 파괴합니까? 말을 통해서 그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죠.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해요. 예전에 여러분 선배들 중에도 그 옛날에 있을 때도 제가 뭐 이 예화를 든 적이 있었는데요. MBC에서 그 특집 다큐를 하면서 실제로 이제 이 말에 대한 그 다큐였어요. 그거 하면서 실험을 했습니다. MBC 아나운서들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두 개의 병에다가 밥을 지어가지고 잘된 밥을 담아놓고요. 여기다가 뚜껑을 닫아놓고 한쪽에 감사합니다 써놓고 한쪽에는 뭐라고 써놨냐면 짜증나라고 써놨어요.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일부러 그냥 재미삼아 감사합니다 이런 것은 고마워, 감사해, 고마워,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주고, 한쪽에는 짜증나 이러고 이제 지나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결과가 실제로 감사합니다 되어 있던 그 밥은요, 굉장히 이렇게 크게 이렇게 곰팡이가 이렇게 많이 쓸지 않았고, 그 좋은 곰팡이라고 하죠. 푸른 곰팡이 이런 게 했는데, 한쪽에는 새까만 곰팡이가 막 핀 거예요. 근데 이것과 똑같은 그 개념으로 실험을 한 적이 일본에 있었어요. 일본에 에모토 마사루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물은 뭐를 알고 있다? 답을 알고 있다. 이 책을 쓴 사람인데, 같은 비슷한 실험을 했어요. 뭘로 실험했을까? 자, MBC 아나운서들 뭘로? 밥으로. 이분은 뭘로? 물로. 그렇지. 물로 실험을 했는데, 똑같이 물 담아놓고 거기다가 감사합니다가 일본말로 뭘까? 아리가또. 네, 아리가또를 위험해 이렇게 뭐 했겠든지, 아니면은 뭐 내가 하는 말이라고는 스미마생 뭐 짜증나 뭐 부정적인 말 있죠. 이런 것들 막 적어놨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 왜 일본말 아부나이를 안 하냐? 뭐 중학교 때 사회 선생님이 맨날 뭐 장난치면 아부나이 이래가지고 그 머리에 박혔어. 근데 그런 이상한 말을 딱, 짜증나는 이런 말을 딱 써놓은 거죠. 근데 나중에 여러분 진짜 있습니다. 뭘까요? 아니에요. 여름에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리니까 반드시 수분 보충할 때 도움이 돼요. 수박이 육각수예요. 사람의 몸에 있는 수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막 수박 먹고 나면 금방 흡수를 해가지고, 수박 많이 먹으면 반드시 어디를 간다? 그렇지, 화장실을 간다. 근데 여러분, 이 물에 이 육각수가 있는데, 이 결정이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했던 것은 결정이 단단하게 뭉쳐 있는데, 막 짜증나, 막 못됐어, 막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말을 하는 이 물은요, 나중에 이 결정이 굉장히 깨어져가지고 느슨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현미경으로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좋은 말을 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좋은 말을 할 때 사람의 입에서 뭔가 이렇게 좋은 기운이 나가는데 나쁜 말을 할 때는 내 안에 있는 악한 기운이 나간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겉으로 보면 전혀 생뚱맞고 맥락이 없는 실험 같은데도 영향을 주더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만큼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두 가지 창조적 힘이 있는가 하면 파괴적인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6.15 남북 그 선언을 할 때 이때 이제 그 남북 공동 행사의 그 위원장을 했던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문동환 박사님이라고 계신데요.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스탠퍼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아 아주 참 석학이시죠. 근데 이분이 있잖아요. 어릴 때 엄청난 컴플렉스에 시달리던 분이었대요. 그분이 어떤 컴플렉스에 시달렸냐면 이분이 이 트라우마가 생긴 게 6살 때, 자기가 6살 때인데, 9살 때인데, 여러분 9살이면 몇 학년일까요? 초등학교? 2학년.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 때 누군가가 했던 말이 평생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생들 무시하지 마세요. 조그만 게 니까짓 게 뭐 이러면서 막 야 짜부러졌어 이러면서 막 이러면 있잖아요. 여러분 동생들 평생 짜부러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이분 있잖아요. 외모에 대한 약간의 컴플렉스가 있어요. 자, 나는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다. 손 들어보세요. 부끄러우니까. 너무 바로였다 그래 그러니까 내가 정말 당황스럽게 선생님이야. 누구라고 말을 못하고. 여러분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죠? 목사님도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나도 있어. 엄청 있어. 내가 중학교 때 최고의 컴플렉스는 코였어요. 근데 이 문동환 박사님과 똑같은 경험을 나눴는데 이 문동환 박사님이 9살 때 지나가는데 이제 그때는 옛날에는 요즘처럼 이렇게 수도가 없으니까 동네 우물을 이렇게 기르러 가는데 우물을 기르러 가면 항상 누가 계시다? 네, 동네 아줌마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나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동네 아줌마들의 그 입방아지를 견디지 못해서 가장 더운 12시부터 3시 사이에 물도로 갔어요. 근데 그 아줌마들이 꼭 보면 조심해야 돼요. 꼭 누구 험담을 하는데 약간 들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 그치?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얘가 딱 지나가서 물 받아 안녕하세요 하고 물 한 딱 퍼가는데 쟤는 어떻게 눈이 움푹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저 다크서클 어떻게 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얘가 왜 저렇게 말랐어? 왜 저렇게 움푹 들어가가지고 홀쭉해가지고 눈이 움푹 들어가가지고 저기 뭐야? 어떻게 못생겼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기들끼리. 얘가 이걸 딱 들었어. 그때부터 이 외모 컴플렉스가 더 극심해져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쉽게 말을 하거나 그러니까 대인기피증 비슷한 게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그래도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됐대요. 왔는데 같은 클래스에 있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여자 교수님이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자기한테 딱 오더니 너는 내가 만났던 동양 학생 중에서 가장 잘생긴 학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딱 해준 거야. 영어로는 내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너가 가장 잘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의 마음 생겼어.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쉽게 이렇게 나가지 못하고 이 교수 해라면서 막 너무 멋있어. 오늘 너 보니까 얼굴이 너무 환해. 이런 식으로 항상 격려를 해준 거예요. 근데 잘생겨서 그 이야기 해줬을까요? 아니죠. 이 학생이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고 너무 소극적이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꺼려하고 하니까 자신감을 키워주려고 이 교수님이 계속해서 격려를 하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말이라는 거예요. 당신처럼 잘생긴 동양 학생은 처음이다. 자신감을 회복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6.15 남북선언을 이끄는 그 공동행사 위원장으로 정말 위대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진실한 말을 하면 영원히 남지만 거짓말은 한순간만 통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실한 말은 영원히 남아요. 바른 말, 진실한 말. 여러분 이것은 비단 무슨 우리가 이제 말을 많이 하는 어떤 리더의 역할에 있는 정치인들이나 또 지도자들만 하는
해당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덕목인데, 특히 크리스찬.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의 변화의 증거는 뭐부터 나타나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변화의 증거는 말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하는 걸 들어보면 저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인지, 저 사람이 믿음이 지금 위기가 생긴 사람인지, 아니면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은 이 마술성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능력이 있고요. 우리가 그래서 창조성이 가득한 언어를 쓰게 되면 진짜 뭔가를 이렇게 팍 꼽히게 만들 수 있어요. 잠언 15장 4절에 보니까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 같대요. 그런데 가시 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대요. 한번 따라합시다.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 같고, 가시 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대요. 오늘 성경 한번 더 볼까요? 잠언 12장 18절 한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들이 그 지나가던 그 운동한 그 박사님을 보고, 이 못생긴 이 동안이를 보고 함부로 자기들끼리 나눴던 그 이야기가 이 아이의 마음에 오랫동안 상처가 되었어요. 성인이 되어서도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비수가 되어서 이 마음에 꽂혀 있었던 거죠. 컴플렉스를 가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비단 외모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에 있어서 어떤 소극적인 자신감이 결여된 그런 사람으로까지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이렇게 자기를 주장하고 말을 하게 되면 자신만 파괴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도 파괴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안에 있는 독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면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공동체 혹은 그런 집단에 여러분이 혹시나 속해 있거나 여러분이 친한 친구들 중에 그러한 친구들의 무리가 있다면 여러분 가능하면 그 나오는 게 좋아요. 제가 예전에 상담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제자 중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얘가 이제 지금 30이 넘은 애인데 예전에 중등부 때 가르쳤던 친구인데, 목사님, 제가 지금 사실은 교회를 옮길까 고민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교회에 무슨 좀 일이 생겼나 봐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어떤 좀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이제 청년들에게 그 영향이 미쳐가지고 청년부 안에서도 어떤 분쟁이라는, 왜냐하면 교인 자녀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편이 갈려가지고 청년부 소그룹 할 때마다 이쪽 소그룹에서는 저쪽 욕하고 저쪽에서는 이쪽 욕하고 막 이런 일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돼? 교회에 모였는데 우리가 은혜 받은 이야기, 정말 감사한 이야기, 막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였다면 그 소그룹은 뭘 하냐면 누구를 까기 바꾼 거야. 저쪽 소그룹 무리, 이쪽 소그룹 무리. 담당 교육자도 여러분 이걸 바꿀 수가 없는 상황에서 소그룹 깨면 이제 난리가 나니까 어느 날부터 이게 하나의 강력한 어떤 이해관계 집단이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전에 이제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가 그때 뭘 잘 깨닫고 한 말이 아니라 어디서 들은 이야기, 주워 들은 이야기를 제가 설교 중에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거 다 아는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병들면 누가 병들어서 아파하고 계신다? 이 이야기 채연아 들어봤냐 안 들어봤냐? 목사님 옛날에 많이 이야기했지, 그지? 제자반한테도 이야기 많이 했었어. 교회, 나는 늘 그 생각, 나도 사실 누구에게 들은 이야기지만 그게 마음에 새겨져서 내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야기인데,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로 한 몸이기 때문에 몸이 아프면 머리가 아프다 안 아프다? 아파요. 목사님이 발바닥이 아프면 머리 두통이 생겨요. 이번 휴가 때도 많이 어디 걷다 보니까 갑자기 발바닥이 막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발바닥이 아프니까 신경이 쓰이니까 머리를 중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진통제 처방을 하면요 짜증이 없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짜증이 많다 손 들어보세요. 아, 들면 안 돼 있대. 들면 큰일 나. 내가 좀 짜증이 나는 것 같다 이러면 여러분 진통제를 하나를 먹어보세요. 그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더라고요. 몸이 아프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교회가 아프면 예수님이 아파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그때 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얘들아, 예수님이 아파하고 계신데 내가 아픈 예수님의 몸을 버리고 떠나면 어떻게 되겠냐. 그 몸이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돼요. 자, 그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교회를 옮기고 싶은데, 옛날에 전도사님 옮기고 싶은데, 아직도 전도사라 불렀어요.
교회를 옮기고 싶은데 그때 전도사님이 했던 이야기 때문에 자꾸 마음에 걸려서 교회를 못 옮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교회 옮겨라고 했어요. 목사님이 상담하다가 교회 옮기라는 얘기 유일하게 딱 하면 그때 했어요. 무조건 버텨라. 예수님이 병들어 하신다, 아파하신다. 근데 그 교회는 지금 완전히 마귀한테 물린 상황이에요. 그 청년 한 명의 힘으로 이 공동체를 회복시킬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독한 말, 그런 악한 말들로 인해서 내 영혼이 병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악한 말들을 쏟아내고 자꾸만 누군가를 욕하고 또 부정하고 비난하고 뭔가 그런 분위기라면 여러분 거기를 떠나야 돼요. 그런 친구 끊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시들해지기 시작하고 어느 날 죽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함부로 말을 하게 되면 그 강포한 말을 성경에는 강포한 말이라고 하는데 강포한 말은 이웃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성령께 길들여지지 않은 이 혀가 죽이는 독이 가득한 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은 계속해서 이 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목사님이 잠언의 주제를 한 단어로 이야기해 볼게요. 잠언 주제 뭘까요? 지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잠언에서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가 뭔가 하면 따라합시다.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자, 그러면 결론. 지혜로운 사람은 뭘 잘하는 사람일까?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럴싸하게 들리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혜롭게 말하는 그 말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선한 말이에요. 선한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목사님이 방금 전에 그런 말들,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을 때 가능하면 그런 것과 여러분 차단을 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근데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얘기를 들을 때가 있잖아요. 자, 보세요. 내가 일하기 싫으면 손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내가 저기에 가야 되는데 가기 싫으면 내 발 안 움직이고 앉아 있으면 됩니다. 그죠? 내가 보기 싫으면 뭐 하면 돼요? 막 진짜 막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 받는 친구들 있잖아. 없어? 그러면 눈을 감아버리면 돼. 그지? 냄새 맡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 코 툭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귀는 어떻게 해? 귀마개 해도 들린다고. 듣기 싫은 소리 막 여기저기 들리는데 귀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귀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를 들면 이제 누군가를 홍당하거나 나를 차별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누군가가 했을 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이 가장 들려오는데 여러분 그럴 때 사람의 영혼이 병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오늘 전도서 7장 21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종이 욕하는 것까지 듣게 될 정도.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제 친구 중에 일찍 대학 때 시집을 가가지고 사장님 사모님이 된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다이슨이라는 청소기 알아요? 그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을 한 분인데 그 남편이 장로님이세요. 젊은 장로님이신데 이제 일산에 있습니다. 그 아주 사업을 잘하세요. 그 세금도 막 몇십억씩 낸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뭐 저는 그 친구 때문에 현대백화점 VIP 룸에 들어가 봤어요. 야, 너 그 1년에 시계 몇 개만 사면 되는데 너 되게 부자지, 그지? 근데 조금 짜증나더라고요, 그죠? 네. 뭐 어쩌겠어, 뭐 부자인 거고. 그렇다고 뭐 막 사는 친구는 아니니까 아주 그래도 정직하게 또 열심히 또 신앙생활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자기가 이제 카페를 갔는데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서 낯익은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이름, 자기 남편 이름이 들리더라고요. 바로 옆에 테이블에서 그 회사 직원들이 모여 있었는데 자기 남편을 막 까더라고요. 사장님이요? 저도 막 그 이야기 가만 듣고 있는데 처음에 엄청 화가 났대. 엄청 화가 나가지고 막 얼굴이 불그락 하면서 앞에 사람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뭔지 들리지도 않았고
누군가 약속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상대방 이야기 안 들리고 뒤에서 하는 이야기만. 여러분 생각해봐봐. 친구들하고 놀고 있는데 어디선가 내 이야기가 들리는 거야. 지호가 있잖아, 얘가 푼수래 이러면서 막 지호야 절대 그렇단 말이 아니다. 지호가 있잖아, 얘가 있잖아, 누구랑 사귄대 이러면서 막 하는데 사귄데 있잖아, 말도 안 돼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 막 들려. 그러면 지호, 너 친구랑 이야기하는데 친구 이야기 들리겠어? 그 이야기 들리겠어? 친구 이야기. 내가 사람을 잘못 골랐다고. 저 샘플을 잘못 골라가지고 좀 도와줘라 좀. 네. 그래가지고 좋아, 친구에게 집중한다 이거지. 내가 누가 뭐라 하든 신경 쓰지 않는다. 좋아요. 네. 어쨌든 갑자기 소리가 이게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계속 신경이 써요. 나중에 듣다 못해가지고 친구한테 야 일어나자, 우리 딴 데 가자. 그 이야기 자꾸 들으니까 자꾸 마음이 병이 들기 시작하니까 자리를 피하려고 하거든. 그래서 딱 일어나서 계산하는데 딱 가가지고 옆에 테이블까지 계산을 해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 남편 막 엄청 욕하고 까고 있는 그 직원들, 여러분 사실 어떻게 사장님이 월급 주는 사장님인데 그래도 감사해야 되지 않나요? 보통은 너무 말도 안 되게 진짜 직원들 막 그러는 분들 아니라면. 근데 딱 계산을 해주고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제가 계산했으니까 즐겁게 얘기하다 가세요. 얼굴 다 알거든. 얼굴 다 알고. 그래가지고 탁 하고 갔대. 근데 참 그 친구가 지혜로웠던 것 같아. 그죠? 다른 사람이 막 자기 남편 욕을 하는데 여보세요? 당신들 우리 남편이 열심히 사업하고 사업 따와가지고 그래서 당신들 월급 주는 건데 그렇게 사장님 욕해도 돼요? 여러분 사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말하고도 정말 젠틀한 거지. 이 정도도. 그지? 야 이 엑스들아, 이 배은망덕한 것도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계산을 하고 가가지고 즐겁게 이야기하다가 가시라고 하면서 딱 나오는데 속은 막 부글부글 했대. 근데 제가 박수 쳤어. 그 이야기 듣고 멋있다. 이런 친구가 내 친구라니까 정말 멋지다. 여러분 남들이 하는 말에 마음이 쓰일 수밖에 없지만 너무 거기에 마음을 쓰면 내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면, 우리 한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줍시다. 자, 18장 20절에서 21절. 자, 시작. 하나님께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사람의 배를 채워주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로 만족하게 된다. 또 계속해서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아까 그 친구가 내가 계산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 사장님에 대해서, 사장님 사모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 찍혔다. 네. 찍혔다. 어떻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겠지. 그러면서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분명히 옆에서 다 들은 거 알 텐데 바로 옆자리였으니까. 그 등지고 있던 그 여성이 자기 사장님 사모님인 걸 아무도 몰랐을 거야. 그런데 마음에 존경심이 생겼겠지. 그치? 그러지 않았을까? 나는 진짜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이 생겼다고 생각해. 여러분 우리가 이 혀를 잘 써야 돼요. 말을 잘 해야 돼요. 내가 칭찬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도 이 칭찬을 나의 공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주변 사람들의 공으로 돌리는 분들이 계세요. 대개의 경우에 이런 분들이 사업이나 어떤 일에서 성공하는 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 철칙이 뭐냐면 너의 공을 남에게 돌려라. 내가 칭찬받는 순간에 이 칭찬, 나에게 오는 이 영광을 토스하는 거야. 사실은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옆에 부하 직원이 잘 도와줘서 그래요. 저희 집사람이, 저희 아내가 잘 내조해서 그래요. 저희 자녀들이 저를 걱정 안 하도록 열심히 자기 일에 충실해줘서 그래요.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오는 공을 다른 사람에게 탁 돌리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더 빛이 나고 더 큰 영향력을 받게 돼요. 여러분도 엄마! 이러면서 막 문 빵 차고 들어가가지고 여기 오너라! 이러면서 와가지고 그러면 성적표 딱 암행어사 마패처럼 쫙 보여주면서 봐! 1등! 이러면서 그럴 때 여러분 기분 좋겠지? 우리 새끼 잘했다. 우리 새끼 아이고 이쁜 새끼. 아이고 우리 새끼 어떻게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막 여러분들 부모님이 막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그 공을 봐! 나 하면 할 수 있잖아. 나 이런 사람이야.
엄마 앞으로 반찬 똑바로 해 알아서.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 아니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엄마 이번에 나 이렇게 성적 잘 나온 거 사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나 공부할 때 TV 소리도 작게 줄여주고, 또 나 당 떨어지지 말라고 과일도 넣어주고, 또 아빠가 또 돈 열심히 벌어와가지고 학원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성적 잘 받을 수 있었던 거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힘이 날까 안 날까?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마음이 정말 살아나서, 야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이 녀석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잘 내가 이렇게 도와줘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여러분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은 열매 같아요. 열매. 그래서 사람들이 배를 채워주는 거죠. 입술의 말의 결과로 여러분 만족을 얻게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돈이 많아도 어떤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는 마음은 끝이 없기 때문에, 권력을 가지면 더 큰 권력을 가져야 돼. 더 큰 권력을 가져야 돼. 더 큰 권력을 가져야 돼. 돈을 가지면 처음에는 1000만 원이면 좋겠다, 나중에 1억 가지면 좋겠다, 나중에 10억 가지면 좋겠다, 막 이러다가 막 사람이 탐욕이 생겨가지고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만족을 얻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로 지으셨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 빛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땅이 드러나도록 탁 하시니까 또 땅이 이제 물 사이에서 탁 이렇게 솟아나고. 여러분 해와 달과 그 모든 별들도 주님이 말씀으로 탁 창조하셨어요. 생명의 언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창조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시간 좀 많이 갔는데 오늘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잠언 16장 20절. 자, 같이 시작.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으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려면 보세요. 이 말씀 묵상, 생명의 샘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생명의 샘과 같은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둬야지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언어로 바뀌어서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강한 설득력을 갖춘 말,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힘을 주는 말, 꿀송이와 같은 선한 말로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는 말, 심지어 육체까지 치료하는 그런 놀라운 말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견해, 자기 고집, 자기 논리만 고집하는 그런 말들은 어리석은 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나온 그 말을 할 때 여러분 굉장히 힘이 있어요.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큐티를 열심히 묵상한 날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항상 그 묵상한 말을 토대로 누군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 말이 힘이 있을까 없을까?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고요, 사람을 위로하는 힘이 있고요, 사람에게 다시 격려하면서 그 사람을 일으켜주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쁜 말들은 진짜 삼가야 돼요. 자꾸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명의 언어가 나오도록 힘써야 돼요. 성경은 이것을 덕스러운 말이라고 하는데 한 번 더 볼까요? 시작. 나쁜 말은 에베소서 4장 29절 시작. 나쁜 말은 입 밖에 없어요? 네, 내가 읽어볼게요.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이게 이제 개역 개정판에는 듣는 사람들에게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 이게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오는 말, 적절할 때 이것을 하게 되면요 덕스러운 말이 되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이 되는 거예요. 메마른 땅에 심겨진 그 어떤 식물 혹은 이런 것들에게 물을 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은 힘을 얻습니다. 몸과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나왔던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지혜로운 16장 23절 24절 시작.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술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자, 다시 말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입술을 슬기롭게 한다. 말과 지혜가 또 연관이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운 말을 참 많이 하셨냐면, 막 이렇게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간음하다, 여러분, 10계명에 보면 제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잖아요. 간음하다 잡힌 사람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율법이었어요. 간음하다 잡혔어. 그런데 남자는 없네? 당시엔 남성, 우월적인 남성 중심적 사회다 보니까 간음을 했던 남자는 비난을 받지 않는데 여자만 비난을 받고 있어요. 참 우스운 일이죠. 그죠? 웃긴 일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막 돌려 쳐서 저 여인을 비난하고 침을 뱉고 막 돌을 던지는데 예수님이 쫙 나타나가지고 야 스톱! 이게 뭐 하는 거야?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양심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왜? 누구나 가늠하는 마음들이 있었거든. 누구나 여러분 그 조금만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남들이 모르는 죄악들이 있었거든. 똑같은 죄인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을 하시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양심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한 명 한 명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했던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니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인마 어떻게 배신할 수 있어? 내가 너랑 3년 동안 함께 했는데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그러면 너 내 수제자야! 막 이렇게 막 예수님이 흥분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베드로 이름이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페트로스라는 헬라어 이름인데 원래 시몬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름이 비슷한 이름이 많다 보니까 아무개 집 자식 누구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한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시몬이죠.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말은 예수님이 옛날에 처음 베드로를 만날 때 갈릴리 그 어부였던 그 호수의 어부였던 그 베드로를 처음 만날 때 그때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영향력을 끼칠 때의 페트로스가 아니라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 그 초시 그때 이름을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그와 잘못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뭘 하신 거예요? 그 첫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질문을 던지신 거죠. 예수님 정말 지혜로우시죠. 그죠? 사람을 살리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너무 부끄러우니까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3번 물으셨어요. 똑같이 대답을 하죠. 그걸 통해서 그 마음을 예수님이 확정 지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다시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요, 맞아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다시 시작하죠. 예수님이 그 질문 안에서 베드로의 답을 들으면서 똑같이 했던 말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너를 사도로 불렀다. 전에 얘기했죠. 아포스텔로 보내다라는 말에서 온 사도. 내가 너를 나의 복음을 위한 이방의 사도로 보낼 것이다. 너가 이것을 위하여 부름받았으니까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주구가 나를 부인했던 기고만장하고 출세하고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영향력을 끼치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나를 처음 따를 때 그 겸손하던 어부로서 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였지만 한 번도 고기를 제대로 잡아본 적도 없는 목수 예수님의 말을 순종함으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얻었을 때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의 그 순전한 마음,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 양을 먹여. 여러분 그 질문이 그의 인생을 바꾼 것이에요. 베드로는 나중에 십자가에 여러분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다 그러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유대 무덤들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말씀 때문에,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그 말씀 때문에, 나 같은 배신자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당신의 양을 맡겨주시는 그 예수님의 생명의 원인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의 사명을 다해서 순교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입술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선한 말을 하게 돼요. 두 번째, 훈련이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 여러분 예수 믿은 후에도 과거의 습관이 젖어 있습니다. 목사님 예전에 여기 다리 한번 부러졌어요. 선생님들 아시죠? 제가 우리 얘들 저 태어난 너네 기수 애들이 1학년 때였나 그때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우리 그때 너 졸업하고고, 그지? 하여튼 우리 현지 쌤은 졸업하고고, 저 우리 채연 쌤은 중등부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축구하다가 교회 남전도에서 이렇게 다리 부러졌거든요. 막 내가 축구 선수 근데 꺾이면서 뚝 부러졌어요. 진짜 소리가 어떻게 나냐면 딱 하고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막 또 발을 접지는 줄 알고 막 또 만지는 거야. 알고 보니까 뾰족하게 부러져가지고 있는데 그걸 만지면 살이 어떻게 되겠어? 아, 건드리지 마세요! 근데 막 계속 막 만지는 거야. 아, 건드리지 마세요! 아! 이러면서 막 하다가 건드리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여기 이렇게 반말이 나오더라, 아프니까. 그래가지고 막 제가 그때 진짜 고생을 했는데 6개월을 고생을 했어요. 그러다가 또 다리가 또 터졌네. 여기가 이 인대가 또 터졌어. 측부인대. 그래가지고 거의 다 통틀어서 거의 1년 가까이 목발을 거의 한 8개월 9개월 짚었을 거예요. 이거 다 나을 때쯤에 한 달 만에 또 터졌으니까 계속 이렇게 한 8, 9개월 갔다가 다리를 한쪽 안 쓰니까 나중에 이게 정상으로 회복이 되고 나서도 제가 이게 걸을 때 항상 이렇게 걷잖아요. 이게 아프니까 목발을 짚고 이제 나와서도 좀 조심해야 되니까 이렇게 걷잖아요. 분명히 다 나았거든요. 의사 선생님 다 나았다 그랬어요. 근력도 많이 돌아왔다 그랬거든요. 제가 걸을 때 어떻게 걸은 줄 아세요? 이렇게 걷는 거예요. 걸을 때. 이게 뭘까요? 나았는데 아플 때 습관을 가지고 있더라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믿어서 분명히 우리가 회복되었고 치유받았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옛사람의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다. 목사님이 자꾸 이상하다고 해서 내가 나는 다리가 났으니까 당당하게 걸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 걷고 더 심차게 이렇게 계단 올라갈 때도 이렇게 걷는 거야. 처음에는 보통 내가 오른쪽 잠이니까 오른발부터 올라가잖아. 그때부터는 왼발부터 걸어.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 다시 이 거듭남이 필요한데 이게 마지막으로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창조적인 언어, 이 창조적인 언어의 결과를 잘 알잖아요. 그래서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마땅한 언어 생활을 하게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선한 말, 지혜로운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생명의 언어가 은혜롭고 덕스러운 말로서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이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또 우리 중등부 공동체에 그 말의 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생명의 은혜가 넘치는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